우리 오늘은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이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랬어요. 요낫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요나 알지? 요나가 뜻이 뭐야?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리고 엘렘이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벙어리가 되다, 잠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르호김은 멀리 떨어지고 멀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침묵의 비둘기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다윗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블레셋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침묵의 비둘기, 다시 말해 울지 못하고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 비둘기처럼 자신의 처지를 처량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여러분은 오늘 기도회 끝나고 사무엘상 21장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높당으로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돼요.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내게 당신의 수중에 뭐가 있냐고.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나에게 좀 달라고. 아히멜렉이 말하죠.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 하지만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은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 그래?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먹게 하죠. 이거 먹고 나서 기운을 차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굳이 성경에 기록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도액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떤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여기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네? 하면서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무섭겠어? 날 알아본 거잖아. 자기를 내가 도망갔는데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스를 무서워하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막 끄적거리면서 막 이렇게 미친 사람을 연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말합니다. 야, 이 미친아 어디서 데리고 왔어? 야, 미친아이가 부족해가지고 너희가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래가지고 결국 간신히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윗은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에는 배경을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배경을 알고 읽으면 더 와닿는 것이죠. 더 와닿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55편 보세요. 55편 압살롬 반역하지,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 때리지.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심정이 있는 분들이 많겠죠. 이러한 심정이 있는 분들이 많겠죠. 말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이 단어가 보니까 샤아프예요. 샤아프. 이게 뭐냐니까 헐떡거리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으려는, 마치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모습처럼 헐떡거리잖아. 막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압박하잖아요. 사방이 전부 다 적이야. 전부 적들이야. 가는 곳마다 마치 사울이 명령을 받은 군사들로부터 도무지 어디로 숨을 데가 없는 상황. 이제 보세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며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서 샤아프예요. 헐떡거리다. 하루 종일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원수가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곳곳이 다 다윗의 적들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산이야, 산속이야 또. 뭐 우리나라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하나 가가지고 혼자 고립돼 생각해봐요. 숨어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타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는 의지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도 의지하리이다. 계속해서 의지한다는 고백이 많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겠다. 여기서 그 말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겠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다. 천국을 향한 약속을 믿고 구원확신으로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냥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시라고. 할렐루야를 외치라니까. 할렐루야를 수시로 외쳐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면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잖아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겁이 없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할렐루야 외치고 다니고 성경책에다가 교통카드 끼고 띡 하고 지나가니까 거기 또 역무원이 이게 되네요 이러더라고. 항상 성경책을 품에 끼고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전도 엄청 했어요. 저 역전에 가서 버스에서 아주 뭐 겁도 없어. 근데 겁도 없어 정말. 겁도 없이 우리 목사이가 더 못하는 것 같아. 더 겁도 없이 그냥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이랬어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산으로 바다로 들떠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신 못 차렸죠. 누가 보면 진짜 미친놈이었지. 미친놈. 미쳐가지고 이제는 목사가 됐네.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 지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윗 보세요. 어디를 피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목숨도 부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모습.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4절. 여기서 혈육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잖아. 시키는 대로 그냥 잡아와.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정작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위협당하는 분 보니까 다 숨잖아요. 바로 총 쏴버리더라고 그냥.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이 나에게 소유되어 있으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저 영혼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울어요. 총 맞고 죽을까 봐 우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다윗 보세요. 걸리면 바로 죽음이다 죽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신앙이죠. 5절 보세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 곡해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착을 한다는데 이것은 괴롭히다, 슬퍼하다, 마음이나 가슴을 아프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종일 다윗에 대하여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아니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사악이래.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고. 아무리 이유가 없잖아. 그럴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다윗 잡아오면 사울로부터 큰 상을 받든지 어떠한 한 자리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거죠. 지금의 상황에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문도 마음대로 열어 못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기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대요. 유튜브에 설교 다 나가잖아요. 그럼 그 설교를 딱 이렇게 다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어디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러면서 잡히면 바로 다 기자들 그거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다 많답니다. 곳곳에 교회에 대하여 자그마한 빌미를 발견되면 어떻게든지 교회에 대해 비난을 하고 설교를 할 때 마스크를 쓰네 안 쓰네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 중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인원을 세어보고 그 자리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충남 당진이 어디야? 거기 그랬다면서요. 또 나오는 얘기가 밥 먹었다고 또 밥 먹어서 걸렸다고. 교회에서 밥 먹어서 걸린 걸까요? 정말? 퍼뜨리는 것에 대한 잘못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 유난히 교회만 나오면 발칵 뒤집혀 있는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교회와 종교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인원을 이렇게 세어본대. 10% 드려라, 20% 드려라, 아니면 99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 오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한대. 안전신문고 있잖아요. 안전 사회보험경찰청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확 신고를 해버리면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무슨 죽을 죄 졌습니까? 사울의 시기심 아니에요. 그 골리앗 물치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네, 다윗은 만만이네, 이런 말에 그냥 사울이 맛이 가가지고 괜히 다윗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사울의 시기심, 질투심.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 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이 없으면 더 좋아요, 사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하게 보호해주고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요나단 자신도 알고 아버지 사울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도 보면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줘요. 보호해준다. 사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벌써 죽은 목숨이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다윗을 잡게 되면 사울로부터 엄청난 하사가 있겠죠. 6절 보세요. 그들이 내세며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다윗은 그들의 내세명 엿보은 것 같이 또 모여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항상 감시를 당하고 있고 마치 숨어 매복하는 것처럼 곳곳에 다윗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추적하는 그 모습, 순간순간이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봐요. 다윗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도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감시하는지 모릅니다. 10명 들여라, 20명 들여라, 한 사람만 들여라, 열체크도 하고 방문객도 기록하고 청소하는 시간도 기록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방역 지침 위반으로 행정 조치를 하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는 걸리면 무조건 2주 폐쇄. 1, 2, 3, 4단계가 지금 4단계잖아. 1단계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인원 제한이 없다고. 근데 교회만 50% 인원 제한입니다. 형평성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진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실제 보세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릇 백성을 낮추소서. 저렇게 하고도 멀쩡하기를 바라냐? 이런 반문이겠죠. 다시 말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 낮추소서라고 야라드다는 단어가 뭐냐니까 파멸시키다, 허물어뜨리다. 저들의 권세를 싸그리 허물어뜨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저 악한 영혼들의 권세를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허물어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하가 한 번만 내가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어디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들려고 하냐고 혼내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이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보복하게 할 것을 다윗은 믿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고. 그와 함께 특히나 예배에 관련하여 방해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사울만 보더라도 왕의 직권으로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유다 육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승승장구예요. 아주 엄청 소문도 나고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데 사람이 전부 잘 나가다 보면 뭐가 돼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자아도취돼 버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으로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번제는 못 하잖아요. 번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번제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뜯어 말립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까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분향하고 있는데 화를 내고 거기서 문둥병이 돋아나요.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결국 쫓겨나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죄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죽고 싶어 용을 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에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저기 어떤 아이들을 보고 뒤로 숨어버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아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이런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건드리지는 못하죠. 왜 그럴까요?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아빠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세요.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가 뭡니까? 방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거처할 곳도 없이 의지할 곳도 없이 방황하고 힘들어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 더 잘하시죠. 더 잘하시면 더 잘하셔.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고 계셨어요. 이 사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이 사파르가 세다, 자세히 말하다,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억울함, 나의 괴로움, 나의 고난, 우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은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시 이 사실 병이 어디 있어요? 유리가 어디 있어요? 유리가 가족 부대입니다. 가족 부대. 보통 크기가 컸습니다. 가족 부대가. 이는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겪는 상황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슬픔, 괴로움과 고통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나이나 많아요? 집도 떠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고생.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슬픔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달라는 다윗의 간구.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의 책,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책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뭐죠? 생명책, 그리고 죄의 책, 기념책. 뭐죠? 생명책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추석부에 기록되듯이 기록되었는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과거 수동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이 됐을까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미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였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지금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찾고 계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도지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말 그대로 뭐예요? 기억, 자카르.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거, 상급과 내고 있죠. 그리고 죄의 책은 뭡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 샅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하늘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모든 행위를 다 낱낱이 기록한 책이래요. 칼빈은 이 책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놓여진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용기에 힘을 준다. 반면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므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난은 보상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모든 것이 이 세상뿐인 줄 알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닫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책에 자기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때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를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아래는 날 카라.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모든 걸 선포하듯이 아래는 날에 내 원수를 물러간다. 주여 할 때 누가 물러가? 사단 마귀가 물러가잖아. 하나님 부를 때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다 도망간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해! 시끄러! 가만히 있어!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를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 부를 때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마당 기도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연락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118편에 보니까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세요.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으시라고. 그냥 이리 믿고 저리 믿고 하지 마시고 이왕 믿는 거 믿으려면 한번 제대로 믿어보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겠다. 11절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의지하였으니 아까 말한 바타의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4절에서 비슷하잖아요. 4절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이까. 오늘 말씀에는 의지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의지하다.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 사단, 마귀, 귀신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만이 해답입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바짓가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많은 소원, 여기 소원이 복수야, 복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소원을 하였을까? 왜 그럴까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시로 죽음이 이역 가운데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히브리어 키가 들었어요. 키. 히브리어 키.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와 함께 잠언 12장에 보니까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화면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인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라고요. 마지막으로 주께로 나와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니게 하시려고. 히트파일 재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나를 죽이든 말든 상관없다. 교회가 폐해되고 상관없다. 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거, 난 지금까지 예배 다 드렸거든요. 예배 드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했다고요. 오히려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더 드려주고 싶은 마음은 저만 그럴까? 희한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야, 예배를 드려! 하고 교회문을 열어! 근데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에 만든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겠죠. 하지만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늘 새벽을 깨우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는 거 제대로 해보시라고.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